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떨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걱정 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보면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제가 주요 세 사람의 그룹을 가지고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께서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이 14장 앞부분에 보면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만드신 이야기를 먼저 이 14장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좀 우울하게 한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한 요한이 목베임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참 우울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부고를 들으면은 누가 돌아가셨다, 사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들으면은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이, 교우님 한 사람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면이나 또는 돌아가셨다고 하는 부고를 들을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시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난 다음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더라.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는 따로 혼자 산에 올라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목베인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13장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를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님께서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듣고서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신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의 죽은 소식을 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았을 때, 특별히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서 보내고 난 다음에 물러가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 해가 저물어 가는데 혼자 계시더라. 여기 23절에 보니까 혼자 계셨다고 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하면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밤 사경은 밤을 네 등분으로 나눈다면은 아마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밤 사경으로 보통 해석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는데 밤새도록 풍랑을 만나서 이 제자들이 이 배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노를 져서 아주 고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고생하는 여러분 다른 성경책에 보면은 한 10리 정도 떨어졌다고 했는데 밤에 만약에 달이 없었다면 깜깜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깜깜한 밤에 제자들이 배의 파도 때문에 경랑치는 그 파도의 물결에 어찌할 줄 모르고 노를 젓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아마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밤에 그 경랑 파도에 노를 젓는 모습을 보시고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무서워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주제 성경절로 읽은 27절에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예수께서 적시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니 무서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 있는 바다의 바람 때문에 물결 때문에 다 죽어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무서워 말라고 예수님께서 밤중에 제자들에게 찾아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이제 물에 뛰어들어서 물 위를 걷다가 이제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어가니까 예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은 극심한 고통에 극심한 고난 속에 극심한 슬픔 중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의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안실에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하려고 합니다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에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32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매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그 바다에서 배에 함께 올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함께 배에 오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 경랑의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책에 보면 요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즉시 그 배가 밤새도록 경랑 속에 파도 속에 헤매던 그 배가 즉시 항구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지고 그 배가 속히 가버나움 항구에 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임재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여기에 14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인물의 구성은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건너편 목적지는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해변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길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여러 시간을 항해해야 하는 그런 거리는 아니지만은 그 우리는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레이크라고,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너무 넓다 보니까 이 바다라고 우리가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은 이 갈릴리 호수가, 정말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낮에 그 따뜻한 기온이 이 바다를 싸고 있다가 밤이 되면 온도가 급강합니다. 사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그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따뜻한 바람과 합쳐져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는 언젠가는 갑자기 이 풍랑이 파도가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 제자들이 대부분의 어부 아니었습니까? 이 어부들이 노를 저어서 목적지 가버나움에 가는데 갑자기 파도가 쳐서 그들은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수리는 맨리, 어떤 성경은 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맨리, 수리는 심리뿐만 아니라 20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한 3마일 내지 4마일 정도 떨어져,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길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이 바다에 파도 치는 것을 여러분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바다의 파도, 풍랑, 그 무서움을 압니다. 여객선을 타고 이제 섬에서 육지로 갈 때도 이 파도 경보가 울리면은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습니다. 설령 약간의 파도가 일어서 이 배를 운항했는데 그 배를 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롤링 때문에 막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여객선 밑에 가서 들어눕기도 합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배 멀미를 많이 해서 어려움을 겪은 기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섬에 살면서 그 태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그냥 큰 파도가 섬을 들이닥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배가 그 바다 위에 떠 있으면 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끔 영상으로 봅니다만 이 배가 그냥 바닷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아이고 저 큰일 난다, 저 배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도의 물결 속에 이 배가 그냥 그 파도 속에 들어가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배 탄 사람들의 느낌은 어떠할까요? 이 갈릴리에 갑자기 일어나는 그 풍랑, 파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유령을 만납니다. 26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제자들한테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26절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귀신이야. 여러분 귀신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2번 경험했습니다. 언젠간 설교 때 한번 제가 언급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 귀신의 모습이 사람 속에 한 분은 이게 어떤 제가 고등학교 때 겪은 제가 학교 교회 가지 않냐고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기차를 타고 매 안식일마다 설교하는 그곳에 안식일 오후에 방문을 갔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봤고, 그 다음에 제가 전전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장로님의 사모님이 귀신이 들려서 저보고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집 사람이 이상하다고 좀 와서 도와달라고 가서 누워 계시는 그 집사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도무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파워를, 그런 힘을 발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 이 제자들이 그 깜깜한 밤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무리 노를 져도 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파도가 경랑한 큰 파도가 이 배를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참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다 위로 어떤 한 사람이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이거 혼자 있다가 무슨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타났을 때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어려운 상황에 바다 위로 걸어오는 사람을 유령이야, 귀신이야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 물 위로 걸어오니까 자기도 이제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물 속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어가다가 그냥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물 위에서 빠지는 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마지막에 가서 여기 보니까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오시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한 모습입니다.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진짜 당신은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밤사경에 25절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베드로 하면 어떤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성격이 급하고 이 자기 기질이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죠. 즉흥적이고 투박한 뱃사람이었습니다.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행동하는,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데, 주여 만일 주시거든,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였었다면, if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은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딜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요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요구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면, 당신이 나의 구세주라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문합니다. 베드로도 당신이 만약에 주님이시거늘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지금 여기 깜깜한 밤입니다. 그리고 유령이라고 소리칠 정도로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물론 오셨지만은 그런 무서운 상황에 파도가 치고 경랑한 그 파도 속에, 그 파도가 배를 삼킬 듯한 그런 상황 속에 물 위로 뛰어내립니다. 예수님처럼 물 위로 오시는 그 예수님처럼 자기도 그 물 위로 걸어가려고 하는 베드로도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 위를 뛰어내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가그의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다 죽어간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다를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진 그 모습을, 그 기적을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장정 5,000명, 여자와 어린 아이를 포함하면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수천 명을, 1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드로는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시면은, 당신이 나의 구주라시면은 나를 이 바다 위로 오게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의 바다 위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그 풍랑 속에 뛰어내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파도가 치면은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물 속에 있다면은 그 잔잔한 바다 위에도 오랫동안 힘들지만은 이 파도가 있는 곳에 물 속에 있다면 더더욱이 살기 힘든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런 그 위험한 파도 속을, 바다 위를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런데 그 물 위로 내려간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이 파도 치는 이 바람을 보고, 세차게 부는 바람을 보고, 여러분,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그 토네이도 가운데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저희 시카고에 와서도 토네이도 경보가 오고, 그 다음에 8층, 18층 건물의 8층에 저희가 사는데 이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이 유리창 밖으로 지나가는, 바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 무서워서, 그 다음에 그 경보에 빨리 지하로 피신하라고 하는 그런 경보가 계속 울려서 피신 가려다가 저희 집 가족들은 아무도 제 말에 따르지 않고, 그러나 그 창밖에 토네이도 바람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전에 어떤 주에서,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저희 동네로 이 토네이도가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막 지나가는 그 바람을 보고 저희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거 봐라, 이 아이들이 이 창밖에 와서 그를 보고는 토네이도다 이렇게 말하고는 전부 다 뭐예요? 저희는 지하가 없었습니다. 그 집에는. 근데 전부 다 어디로 가면 옷장 속으로 다 숨더라고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만약에 토네이도가 지나가게 되면 전부 다 지하가 없으면 전부 옷장 속으로 숨으라고 하는 선생님의 가르침에 저희 아이들은 전부 다 뭐예요? 옷장 속으로 도망가서 숨더라고요. 여러분, 이 토네이도 지나가는 경험을 제가 했었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이 바람이요, 휙 이렇게 지나갑니다. 바람이 설렁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휙 지나가. 그러니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 바람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냥 그 물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날 좀 살려주소서, 내가 이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 빠진 이 베드로가 날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주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뭡니까? 손을 내밀어서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에 이런 것을 성경에 몇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만약에 바람을 보지 않냐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았다면 이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찬 바람을 보고는 그냥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진실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시련이 다가올 때 무서워하고 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부는 그 바람을 바라보고 당장 그 물 위에 나타나는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귀신이라고 소리치는, 그리고 물속에 빠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느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다에서, 깜깜한 바다에서, 풍랑이 바람이 부는 그런 세찬 바람 파도 속에서 어디를 갈지를 모르고 그 배를 아무리 놓아줘도 어려움에 속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난, 현재 고난에 여전히 주님이 임재하시고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를 해결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 그 갈릴리 바다의 갈릴리 호수의 경랑의 파도 속에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는, 어쩌면 그 파도 속에 이 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죽음의 공포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이 파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장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위험 속에, 아니 유령이라고 하고 귀신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떨게 하는 그런 공포 속에, 죽음의 공포 속에 우리 주님께서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파도치는 그 갈릴리 호수의 경랑의 파도를 함께 배에 오르사 파도가 잔잔해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이 경랑의 파도가 치고 캄캄한 어둠이 오고 이 사경에 헤맬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사 그 배는 즉시 가버나움 항구에 도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구원의 항구에, 우리의 문제의 해결점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캄캄한 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파도가 치는 세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우리 교우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이런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우리의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 죽어가는 삶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 다가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시 손을 내어주시는,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면,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른다면 주님이 즉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슬픔의 시간이지만은 함께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람이 그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무서움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빠져가는 물속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어쩌면 바람을 보고 우리는 소리를 지르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유령을 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나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제자들은, 베드로는 당신은 하나님의 진짜 참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경배하는, 엎드려 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 혼자 결혼할 때까지 혼자 10몇 년을 살았습니다.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 때 이 성경 말씀이 저를 위로를 주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한 성경절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고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이사야 41장 10절이 여러분의 약속도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려 합니다. 북한을 탈출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북한에서 공훈 배우로 칭함을 받을 정도로 아주 국모 대접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연극을 하는 데 있어서 김일성 살아 생전에 김정일의 상모의 역할을, 즉 김정숙의 역할을 했는데 그 김일성이가 표현하기를 그 김정숙이가 살아 돌아온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여인은 훌륭한 연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국모 대접을 받았지만은 김일성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더 이상 연극을 하지 못하고 무역지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국모 대접을 받던 이 여인이 이제 외화벌이로 이제 북한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변으로 출장을 가게 되는데 그 출장 간 곳에서 성경책 하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국모 대접을 받던 즉 공훈 배후로 칭호를 받던 이 여인은 그 성경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되고 마침내는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그는 자유롭게 살게 되었고 대한민국에 와서 그는 식당을 경영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 식당이 계속해서 잘 되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결국 식당이 망하게 되고 빚을 3억 원이나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저 이름을 여러분에게 밝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여인은 그 3억 원의 빚만 갚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한 상업 사진가가 이 여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사진 모델이 돼 달라고 그러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에 이 여인은 그 제안을 수락하고 어느 새 아침에 정동진,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강원도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는 정동진, 해 뜨는 곳에 가서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바닷가에서 사진을 촬영하는데 이 사진 작가가 가능한 더 바다 가까이 석에서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정동진에 아마 바다 가까이에 바위가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작가의 요청에 의해서 이 여인이 드디어 가장 가까운 바닷가의 암바위에 암석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깥에 있던 사람이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엄청난 큰 파도, 집채만한 파도가 자기를 덮치려고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이 여인은 국모 취급을 받던 공훈 배우였던 이 여인은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런 그 순간에 바이올린을 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채만한 파도가 이 여인을 덮칠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이올린을 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이올린을 다 키고 난 다음에 그가 죽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채만한 큰 파도가 이 여인을 덮치려고 하는 순간에 정지하고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물러간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정동진에서 그날 파도에 휩쓸려서 7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의 목숨이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어떤 고난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슬픔,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어떤 무서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다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님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따뜻함을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